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이제 도살장에 들어가서 죽을 소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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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으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이는 먹어가지고 그냥 이 머리카락이 휘어져가지고 얼룩얼룩 그냥 한데도 나이는 먹었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또 이거는 아주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미련해요. 사람이 아주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악합니다.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게 되나?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깨닫지를 못해요.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교만함으로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악,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이 흑암의 권세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두워져요.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느냐?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해요. 죄 안 범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면 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서도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사람이 교만해. 계속 죄를 범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이 세상에 깨닫는 자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깨닫질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했는데 멸망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이 망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사람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 징조가 뭐냐 하면 그 사람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멸망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사인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서는 여러 해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가물었는지, 바다같이 넓은 호수가 완전히 물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 그러니까 그냥 웅덩이에 있는 그냥 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서 그냥 막 죽어가고, 짐승들이 그냥 막 길바닥에 죽어있고 물을 못 먹었어. 여러분 그 케냐만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지금 남극 북극에 그냥 얼음들이 막 녹아내리고 빙산이 녹아내리고 지구 전체 기후가 이상기온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냥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또 안 오면 너무 안 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세상 사람들은 산업화 때문에 연기를 많이 올려서 이렇다 아무리 떠들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멸망할 사람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은 잘 깨달아요. 오늘 밤 여러분들은 깨닫는 자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더러운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잘 들으세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잘못하는 걸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절대 듣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강팍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정했기 때문에, 죽이기로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때 그때 아멘 하고 겸손하게 받아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강팍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안 받아,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안 들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압니까? 신명기 2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30절 263페이지. 신명기 2장 30절 263페이지. 자,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깡패같이 와가지고 말이죠, 못 가, 여기 못 지나가 이러고 그냥 와서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성품이 그렇게 완악하고 삐딱하고 못된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전멸을 다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헤스본 왕 시온 그 왕과 그 나라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이 완악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악하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자꾸 삐딱하게 굴고 자꾸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러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도무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말이나 노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멍대기로 때리지 뭐 어떻게 해? 말 안 들으면 때리지 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같이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래봤자 매밖에 더 맞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실 때가 있어요. 때리실 때가. 몽둥이로 때리실 때가 있어요. 잠언 19장 29절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래요.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잠언 17장 10절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으니라.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잘 알아들어. 얼마나 효과적인지. 내가 이렇게 설교로 한 번만 해버리면 100% 효과가 나. 그냥 이거 아주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매로 100대를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을 갖다가 매로 100대를 때려도 안 되니 그러니까 죽어야지 어떡해.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966페이지. 이사야 1장. 966페이지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이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보내서 두들겨 패고 아수르를 보내서 두들겨 패고 그렇게 그냥 성전이 불타고 궁전이 불타고 집이 불타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만신창이가 돼도 깨닫지를 못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하시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강팍할수록 사람이 미련해지고요. 강팍할수록 깨닫지 못하고 강팍할수록 도무지 듣지를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찾아가서 순순히 얘기할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7장 3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3장 15절, 14장 8절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말을 안 듣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매맞게 하시고 결국은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꾸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해지는 것이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닌데 보통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것 자체도 잘못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그냥 오만 가지 각 나라 여인을 다 데려왔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해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해도 너해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해가 정령껏 너의 마음을 돌이켜 저해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해를 연애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 있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다행히 예수 이제 믿게 돼서 해결이 되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느냐?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은 교회 잘 나오던 분이 시집가는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고 절간에도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굿도 하고 그 시집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참 예수 믿게 하고 회개케 해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지만 얼마나 일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참 그렇게 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완악해지고 강박해진 거거든요. 3절 왕은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 세상에 한 명을 데리고 살아도 힘든데.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남자는 다 멍청이에요. 고생 꽤나 찔싸게 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다고요, 세. 세다고요. 갈비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여자를 그냥 종같이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큰 소리 쳐봤자 고생만 จี๊싸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1대1로 해도 남자가 지는데 솔로몬은 1000대1이야. 1000대1. 이 솔로몬 이거 참 이거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 솔로몬 자기가 제일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여자를 그래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 이거는 아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자 이방신을 쫓습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자 여기는 성전이 있는데 앞산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잘 들으세요. 모든 이방 여인, 자기가 아내로 취한 모든 이방 여인 하나를 위해서 다 우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산당 만들어줘, 우상 만들어줘. 세상에, 이거 보통 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시집 올 때야 뭐 10살 된 뭐 어린 처녀니까 마음대로 할 것 같지. 그러나 밤낮 10살인가? 거기도 나이 먹어가지고 여자들이 나이 먹어가면은 말이죠. 얼마나 또 말을 잘해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왜 나는 안 해주느냐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이왕 우상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 할 수 없이 너도 해라 이러다 보니까 각 나라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8절에 보세요. 저 해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신들이라는 거 우상 아닙니까?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책망을 하셔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없죠. 이제는 이제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매를 들었느냐? 사람 채찍을 들어서 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14절에 볼까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이제 자꾸 원수가 이제 생겨나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대적이 자꾸 일어나요.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주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채찍을 들었다 하는 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다 나라를 빼앗길 것을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노인의 교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소년들의 교도를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 빼놓고는 다 이제 떠나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15절 보세요. 이 1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회개치 않고
채찍으로 때려도 회개치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은 이제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 252페이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로가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 10가지 재앙도 안 내렸잖아요. 뭐 홍해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도 거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애국군사가 따라오니까 그냥 급하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하셨는데, 보세요. 애굽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니까 멸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나중에는 또 군사를 데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으면 회개하고 그냥 얌전히 있지. 그냥 또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따라왔다가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죠.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아먹어야 되고 누군가가 죽여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아무나에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마귀.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그렇게 강팍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 일에 쓰임받아 멸망할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함부로 나쁜 마음을 갖는다든지 강팍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계속 마음이 강팍했어요.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아주 그냥 툭 하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말이죠. 계속 강팍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강팍하게 되느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죄를 한번 범했어요. 그런데 음란한 그 죄에 대한 그 유혹을 계속 받으면요, 또 넘어가고 그러다 어떻게 되죠? 나중엔 강팍해져 버려요. 아주 강팍해.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이야.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다음에는 말씀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강팍해져가지고 죄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거의 날마다 거의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회개할 거예요. 아멘. 택한 백성, 그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너무너무 강팍해. 너무너무 강팍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빠져버렸어요.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리라. 그 중에 어떤 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병원에 들락말락 하는데, 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5절 같이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결국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멸망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40년 동안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강팍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 설교를 이렇게 듣고 깨닫는 거,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눈을 주시고, 아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없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요거는 멸망할 사람이에요. 멸망할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고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중요한 그런 증거, 그게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죄 없는 인간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회개가 있어요. 아멘?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완악해요. 회개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러고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 안 해요.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떤 면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이 강박한 사람들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후손들에게 나아요. 왜?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왜 광야에서 고생했는 줄 알아요? 그 애굽 출애굽 할 때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 자기도 불행하고 자손들 고생만 시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 다시 떠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973페이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고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아주 둔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70년 동안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 멸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강팍한 마음만 없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백성이 이렇게 강팍할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음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265페이지.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큰 혈기가 있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닫게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자가 돼야 돼. 신령한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뭘 보고 아느냐? 내 평소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또 어느 정도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는 거 보면 알아요. 또 생각하는 거 보면 알아요. 생각하는 거. 말,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평소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준.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신령해지면 신령해질수록 깨닫는 것 자체가 벌써 수준이 달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아마 정신이 퍼뜩 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 성숙한 그 성도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40년이나 됐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축복을 참 많이 하셨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의 세계까지도 다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깨닫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4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래.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신명기 10장 16절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30장 6절에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볼까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중요한 게 그거요.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마음밭이 좋아. 마음밭이 좋아. 좋은 땅. 마음밭이 너무 좋아. 그러나 19절에 보세요. 누가 깨닫지 못하나 보세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렸어. 이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그냥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첫째,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허물을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죄와 허물을 깨달은 만큼 회개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죄와 허물을 깨닫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깨닫는 만큼 겸손해져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니까.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생활 잘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옥 갈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헌신하는 마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시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시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똑바로 깨닫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당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잘 깨달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항상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이 늦게 오실수록 앞으로 너무너무 못 볼 걸 보게 됩니다. 막 기근이 나서 굶어 죽는 거 막 볼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참 치료의 광선을 발해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멸망당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래 끌면 끌수록 너무 못 볼 걸 많이 보고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제 소원은 그거예요. 주님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냥 몽땅 올라가면 제일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직도 세상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먹고 살기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 병도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이렇게 비춰주셔야 살지 못 살아요. 지금은 물 가운데도 얼마나 균이 많은 줄 알아요. 공기 가운데도 뭐 얼마나 막 그냥 새들이 그냥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데 새들이 조류독감을 막 옮기고 그냥 하여튼 이제는 뭐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냥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의 때가 온 거죠. 이런 세상에서 그냥 너무너무 오래 살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어도 열심히 믿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주님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자,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네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이 7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 이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말하는. 멸망할 사람은 그 귀가, 듣는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 깨닫는 귀예요.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보면서도 몰라.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듣는 귀가 없는 사람,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느냐? 첫째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깨달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 참
참 많은 걸 깨달을 거예요. 그분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이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을 읽어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 끄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써놓은 책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헛뜩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제는 곧 끝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이 깨달은 그대로 고레스 왕이 다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잠언 2장 1절부터 9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되는가를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느냐? 기도의 사람.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볼까요? 10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12절로 넘어갈 거예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들어와 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결심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3주간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날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3주 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주간 동안 기도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은혜 받으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시편 119편 27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러 번 그런 말이 나와요. 깨닫게 해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깨달음을 달라고, 내 영안을 좀 밝혀서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73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브데와 호디아와 그 끝에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냥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깨달은 그만큼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도 전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달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막 눈물로 그냥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 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냥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태국에 가서 많은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들이 참 열심히 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같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음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열심은 있고 일은 잘하는데 독종들이에요. 독종. 얼마나 독종들인지 몰라요. 그냥 자부심도 강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일 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원수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도 좋고 맞아 죽어도 좋고 굶어 죽어도 좋고 그런 희생 정신으로 선교를 하는 건데 왜 내 옆에 있는 선교사를 사랑 못하느냐 이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선교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서로 용납을 못하고 왜 용서를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걸 놓고 그냥 날마다 설교하면서 설교 끝나면 서로 막 끌어안고 기도하게 했어요. 끌어안고. 그냥 뭐 첫날은 좀 어정쩡합디다. 끌어안아 봤어요. 끌어안죠. 그냥 내가 막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날은 조금 더 잘하더라고. 셋째 날쯤 되니까 그냥 뭐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선교회 조직도 하고 임원 조직도 하고 척척척척 다 그냥 잘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보람이 있어요. 그냥 며칠 와서 집회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어느 선교사 하나가 죽어도 은혜를 안 받아. 그냥 눈을 그냥 독사 같은 눈으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가서 안아줬죠. 이렇게 안아줬더니 돌덩어리를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완전히 그냥 뭐 돌덩어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박한지. 여러분, 강박한 건 죽을 사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렇게 강박하면 저건 이제 선교제 가면 이제 사고 나서 죽을 것 뻔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떡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풀고 가야지.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그냥 호주머니에 마치 한 500불 있길래 줬어요. 그러면 좀 풀어질까? 500불 줘도 안 돼. 안 돼. 돈을 줘도 안 되고, 안아줘도 안 되고, 어떡해요?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서요. 이제는 좀 이제 나흘 동안 했으니까 이제 뭐 곧 끝날 텐데, 그냥 돌려보내면 저건 틀림없이 선교제가 하면 사고 나서 죽어요.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사람은 자기 침대 위에서, 나는 내 침대 위에서, 여보 저거 그냥 보내면 안 돼. 우리가 기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인데 각자 침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운 사람, 남 다 은혜 받는데 죽어도 은혜 안 받는 사람, 얼마나 미워하고 그냥 안아줘도 안 되고 돈 줘도 안 되고 그냥 얼마나 얄미워. 그냥 얼마나 얄미워.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지만 그냥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선교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좀 풀게 해주옵소서. 그냥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미운 짓 한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악당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망해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안 망해야지. 아멘.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나와야지. 못된 인간이라 그래서 저런 못된 인간 가다가 그냥 치워 죽어라 그러면 돼요. 그런 말 안 해도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뭐 이렇게 못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화가 나도요. 그걸 빨리 축복의 말로 바꿔요. 왜? 내가 나쁜 말 했다가 그냥 망하면 어떡해요? 평생 내가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축복의 말로 바꿔요. 그래서 그냥 그 선교사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는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는데 그 시간으로 말하면 번개가 팍득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깜깜한 방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번개가 하면 그 시간으로는 뭐 100분의 1초가 될지 모르지만 탁 하는 순간에 보이잖아요. 아멘? 깨달아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깨달음이 오는데요. 깨달음은 한순간인데 깨달은 내용은 1시간 설명을 해야 될 정도예요. 엄청난 걸 깨달아.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 문제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는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만 보고 말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 나는 그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내 문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내 일생에 아주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니 나는 남에게 해를 준 적도 없고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난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야, 너 심보를 좀 고쳐라. 네 심보가 고래가지고 너 고생 꽤나 하겠다. 그렇게 항상 내 생각은 안 하고 상대편이 날 미워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래요. 잘 들으세요. 내가 100만 불짜리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특별히 깨달았는데 이걸 내가 거저 여러분에게 좀 막 이 100만 불짜리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아요. 굉장히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밤 잘 나오셨어요. 아주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교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미움받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왜 미움을 받는가 보세요.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던 이 교만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점수를 매겨. 이 사람은 30점 인생이구나. 50점 인생이구나. 요건 70점이다. 요건 90점이다. 요거는 100점 다 돼가는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지나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뭐고 뭐가 아주 나쁘고 뭐가 못됐고 그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자, 잘 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한 내 마음이 너는 그렇게 못됐으니까 네 인생은 뻔하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못된 건 못되다 그러고 판단을 하는데 말은 안 해. 속으로만 해.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좋게 볼 때는 내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인이 내 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입을 통해 나타나고 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보는 순간에 괜히 좋아. 그냥 좋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좋은지 알아요? 내가 여러분을 좋게 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쁘게 보는 사람, 내가 나쁘게, 여코야 큰 인간하고 나쁘게 딱 보잖아요. 그 순간에 거부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널 싫어한다.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만 했지 말은 안 했는데 내 얼굴에서 그 암시가 가는 거. 내 눈에서 그 암시가 가는 거예요. 내 말 속에서 그런 암시가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날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생기느냐? 왜 내 적이 생기느냐? 내 안에 교만이 뿌리가, 이 교만의 뿌리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사람을 볼 때 네 눈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잘못됐으면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좀 대신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좀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좀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희한하죠. 누가 변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변하니까. 내 안에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내 목회가 달라졌어요. 내 이 설교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써야 돼.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 마음. 사람이 못됐다 그래서 아이고 저 못된 놈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아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 미운 짓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더 기도 많이. 저는 목표가 뭐냐?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를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못된 사람이 있어도 그런 표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사실 그렇게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설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좋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이 마음 바탕을 그렇게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성도에게, 존경스러운 성도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거부감이 별로 안 생길 거예요. 거부감 생기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도 그냥 자꾸 남편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남편이 그냥 여자 얼굴 보기도 싫어. 얼굴에 써 있거든.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 남편을 돌이키려고 하면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남편을 그냥 와락 끊어 안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선교지에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요.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내가 생각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그 회복이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 내가 그냥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냥 포기했다면 그냥 죽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돌아가서 내 예상한 대로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비밀 얘기는 안 했지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오늘 밤에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죠?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목회가 달라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지 그냥 너무너무 오라는 데가 많고 그냥 뭐 미국 여기저기에서 뭐 일본에서 대만에서 그냥 너무너무 오라는 데가 많아요. 왜 그렇게 주의 종들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느냐. 내 이 마음속에 이 깨달은 거, 이 귀한 걸 전해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를 쓰시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